부활의 실체가 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몇 차례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에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부활 설교와 믿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와 또 성숙한 사람, 목회자들을 놓고 하는 설교는 달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르다고 해서 본질적인 틀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이고 같은 내용이지만은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이해시키려고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시지 않으셔요. 그저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지, 내가 천지 창조인 하나님이니까는 저희들이 믿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모습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입증한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그게 입증이 되지 않아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입증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증거물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확증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 증거에 따라서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자체는 이성을 이미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이성의 범주, 우리의 경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성으로 인간의 수준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여러 논리로 진리를 증거할 수는 있지만은 그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믿고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믿게 되는 거고,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절대로 어떤 설교와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사와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른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체험적 신앙 하면은 대단한 거로 여기는데, 여러분, 체험적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에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세상의 논리와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믿어지게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어떠한 증거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선포해야 할 놀라운 진리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예수 죽으셨다, 예수 살아나셨대, 이걸로 우리가 전부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달라고,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누구의 이름이 얼렁 생각이 안 나네. 3일 만에 그 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생각이 이렇게 안 나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그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음부에 계셨던, 그 사망 가운데 계셨던 것이고, 3일 만에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듯이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명확하게 당신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말씀하셔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도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교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념이라고 그럴까요? 관념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그 근거를 댈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셨다, 이거로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예수님 부활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냥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부활이고 나는 나대로 그냥 별개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부활하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속죄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속죄양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속죄양 이상이 되시는 겁니다. 속죄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역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시작.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담은. 그런데 아담은 오실 예수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생명을 주는 영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면 뒤에도 나옵니다만 영생이다 그러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죽지 않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살아서 영원히 존재로 지옥에서 고통, 형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는 영원한 존재인데 어떤 영원한 존재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원한 존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존재, 무엇이 다르냐? 믿는 자들에게는 살려주는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로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산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영, 산 영.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달리 표현하면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양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로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야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 홀로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 옛사람의 종지부를 찢는 십자가였다.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이요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옛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던 것까지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살던 거를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가 받을 형벌을 내가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이제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끝장난 거야. 너의 옛사람은 구원받는 순간으로 너를 위해 했던 삶은 끝장낸 거야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어도 내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온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아멘?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걸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목적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족이 되는 삶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속죄양 되심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목적된 삶을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과 같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옛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토막만 믿잖아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이 반쪽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게 일반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이렇다는 얘기가 하기가 참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실태, 영적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이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각오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에까지 우리는 연합된 존재로 우리 죄가 사여지고 우리 옛사람이 끝났다. 우리 옛사람의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순간 끝났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옛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이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듭난 새 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있었던 그가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새 생명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자, 3절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보세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은 거듭남의 상태가 구원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던 삶, 옛사람은 끝장내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던 것을 끝내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삶, 그게 거듭남에 속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질문을 했을 때에 야, 거듭나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학식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 이해를 하니까
아니 늙었다가 어떻게 다시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관점에서 들으냐에 따라서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인간의 관점에서 봤더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이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니라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얘기하면서도 영적인 얘기를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거 육적인 사람이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진리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하고 그 부활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날 수 있어서 내 스스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듯이 거듭나는 사건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고 성령은 그 부활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영 말하는 거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는 것만이 거듭나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너는 참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그 다른 성경에서는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놀랍게 여기는지라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를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보니까 거듭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말씀은 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잘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야.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존재, 어떤 존재? 거듭난 존재.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신비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하면 안 돼요. 전혀 달라야 돼요. 전혀 다른 종자예요. 예? 여러분, 개는 종자가 많잖아요. 닭도 종자가 많더라고요. 종자가 많아요. 인류도 보면은 검둥이, 흰둥이, 누렁둥이 많잖아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그렇게 다양한 민족이고 그 혈색의 피부색이 다른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봤을 때는 인간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분명하게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서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꾸로. 세상 사람과 전혀 반대적으로 사는 존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 때문에 표현하기를 거꾸로 물고 나서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으로서 주일이 되면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좀 착하게 살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에는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어디 가서 이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답답해요. 왜?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같아. 왜요? 영적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귀한 말씀은 귀한 말씀이겠지.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여러분, 대화는 서로 주고받을 때에 힘들지 않고 재미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저쪽에서 못 알아들으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을 새롭게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진짜 진국이야. 막 그분하고 한 2시간 얘기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2시간을 그냥 순간 얘기하는 것 같지,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더라.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말씀이 아주 달아요 그러더라고. 성경 말씀이 달다고 그랬잖아. 꿀송이 같이 달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달아요 그러더라고. 알아듣는 거요. 깨닫는 거요. 그러니까 달다고 표현한 건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단 건지 쓴 건지도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걸 또 느꼈어요.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반대로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그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이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성령의 열매다, 육체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어지는 것은 사과나무의 성분이 사과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성향이 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성향이라고 얘기하고 육체는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라는 씨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면은 육체의 씨가 발화가 되어서 육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들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육체라는 성향, 육체라고 하는 성향의 씨가 있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육체의 씨가 열매로 맺어질 거야. 이런 죄된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질 거야. 그러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 대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에 속한 성향이 우리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맺어질 거야. 그게 성령의 열매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법을 금비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봄이 되면은 꽃이 피잖아요. 잎이 나잖아요. 이건 막을 길이 있습니까? 막을 길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즉 나를 위해 살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향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로마서 8장 13절과 히브리서 9장을 이제 보면은 이게 더 설명이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게 뭐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게 돼. 왜 죽게 돼요? 육체의 열매를 맺으니까 죽게 되는 거지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뭐 살 방법이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보면은 육체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이고, 나라의 미래가 보이고, 그 신앙의 결과가 보이고, 이게 보이는 게 영적인 사람은 눈에 그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내 안에 뒤에 나오는 여기 안 썼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위에 그냥 제목만 썼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성향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이 있어도 헌법 밑에 법이 있는 거지요. 헌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이 있고 그 법에 근거해서 여러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위법은 상위법에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위법, 헌법이 밑에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법은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헌법의 기준에서 지금 이 행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해서 탈이지. 이 구조는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어. 두 가지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성향은 죄를 만들어내는 성향이 있고, 한 가지 성향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 이것이 우리에게 갈망이 우리에게 또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가지 갈망. 그래서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야. 생명의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법을 사망의 법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 작동을 하면은 사망의 법이 잭소리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 성령의 갈망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죄의 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참아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되고, 내가 집사니까 참아야 되고, 내가 권사니까 참아야 되고, 이거 뭐 참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죄의 역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멸하여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카타케타고 하는 그 말은 꼼짝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쫓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언제요? 성령을 놓쳤을 때요. 성령을 놓치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 즉 우리에게 생명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살아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걸 더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만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곳, 가만히 있어. 이게 뭐가 아, 8장인데 9장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 사단이 났네요.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0절 11절 시작.
자, 이게 새 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율법을, 종이로 된 율법을, 돌로 기록된 율법을 줬지만은 장차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돌에다가 기록한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한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향이요, 성향. 성향. 여러분,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이제 임신했을 때에 입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먹고 잘 먹던 거를 갖다가 싫어하고, 싫던 게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내가 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입맛이 확 바뀌어지는 현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성향이 연합을 통해서,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이가 되니까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향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연합된 그분의 성향이 우리에게서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솟아나고, 자비와 긍휼이 솟아나고, 불의가 싫어해지고, 주님이 기뻐하고 진리가 좋고,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법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향이 우리 안에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그건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쉽잖아요. 그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건 쉽잖아요.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됐더니 우리 안에 접붙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나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나도 싫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하나님의 성향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신 그 거듭난 새 생명에 부여된 하나님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 살아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게, 내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좋아지고 진리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하는 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아무리 해도 피곤을 할 수 있어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요. 누가 하지 말래도 알아서 해요.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쉽대요. 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런 사람이 있어. 얄미워 좀.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대로 그냥 싸지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같이 아무리 해도 남는 게 없으면, 남는 장사가 안 되면 짜증이 나고 속상하잖아. 공부가 재미없잖아.
근데요, 진리를 추구해보면요, 진리가 하나하나 열려지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연구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대학생 책을 보고 읽으면 그게 알겠어요? 하나도 모르지. 읽기는 읽는데 뭔 뜻인지 모르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고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돼요. 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진리의 영이 기록해 준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은 금방금방 알아듣고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하고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그 예민한 건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잖아요. 유리그릇 같은 거 잘못하면 금방 탱 깨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육의 선택과 영의 선택이 명확하게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게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시작. 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러지 않고 있지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원래 영혼은 영원한 존재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의 뜻은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경험된 거예요. 경험된 거. 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된 거라는 거예요. 경험된 거.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험돼서 그분을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분을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면은 그냥 알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믿음의 생활하니까 서로 알게 되잖아요. 뭐 배우려고 그래서 뭐 알게 됩니까? 그냥 같이 어울리고 살다 보니까는 이분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분은 저런 사람, 이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오, 하나님 계시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왜? 실체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람의 말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예수 믿기가 참 쉬운 거예요. 예수 믿기가 쉬운 거라니까요. 왜 힘들어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을 해보세요. 옛사람이 죽어버리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 집사님들이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건 쉬운 거야, 이 고백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예수님을 몇 년 믿었던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활의 실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이 놀라움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다. 이걸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걸 얘기해야지. 이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꾸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 이거네. 그건 누가 몰라. 다 알고 있는데 왜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만 자꾸 해. 짜증나 죽겠더라고 아주.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자꾸 모르는 사람 같이 취급하고 자꾸 얘기하니까는 그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 우린 그건 너무너무 우린 그건 잘 알고 있는 얘기요. 은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뿅아리가 지금 14마리가 잘 크고 있는데, 이러면요 막 놀다가 쭉 하고 막 이래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나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조용해지면 또 이렇게 놀아. 조금 있다가 이러면 또 깜짝 놀래. 여러분이 지금 뿅아리 놀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약간 듣는 게 보였어. 예.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 수준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는 이런 말씀은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를 않아. 물을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진리는 질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너무 수준 낮게 해버리면은 싱거워. 아주 싱거워. 그래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목사가 앉아가지고 속으로 빨리 좀 끝내라, 빨리 좀 끝내라. 그리고 앉아있다니까. 우리는 옆에 분한테 그러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분이요. 우리 자매 진짜 복 받았어. 참 미자매가 먹고 살라고 함양에 왔다가 복을 받았잖아. 여기도 먹고 살라고 왔다가 이 복을 받았잖아. 세상에 우리가 모든 지식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모든 지식을 다 합니까?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거냐?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필수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즐겁고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고 즐겁고 그래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되는 거야. 생명이 없는 얘기하면 진리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오늘 저녁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히브리서 9장 10절로 11절이 아니고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거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도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는 모르고 덮어두고 사는 이러한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귀한 영혼들이 큰 은혜를 입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가 소중한 일이 오니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